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나라와 그리고 많은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통치자, 주권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를 우리는 독립된 국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권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그런 반면에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별개의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그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다 얘기를 하고, 그 천국은 우리가 아직은 가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죽어서 가는, 우리의 영혼이 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주 어느 곳인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되는 이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있는데, 그가 외치는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이 세상과 별개의 어떤 저 우주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과 회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임하여 있는 이 땅 위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늘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를 할 때에 긴 시간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잘 하시는 말 중에 하나도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 나장로님 이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것처럼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두 건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권옥래 권사님께서 먼저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장례를 치렀고요. 또 노순자 권사님이 권옥래 권사님보다 하루 늦게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지난 금요일 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이제 전하게 되지요. 권사님 두 분이 육신적으로 이제 죽음을 경험을 하셨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이런 그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됩니다. 이런 그 여러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서 볼 때에 천국은 우리의 생각 속에는 사실은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계신 그곳, 저 하늘 어느 곳인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 믿음을 사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제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 더 확장시켜 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우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우리 우리 표현으로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하늘천 나라국자에서 천국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크고 능력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 호칭을 이제 계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세계화된 그런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서가 각기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렸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기도 하셨지요. 그렇게 사실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한자로 표현하면은 이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 우리는 여러분 하늘나라를 향해서 인생의 걸음을 옮겨나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인 거예요. 두 분의 권사님들께서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적 순례의 길을 잘 걸으시고 이제 인생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의 남은 시신을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여러분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품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두 분의 권사님들은 영생의 복을 이제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늘나라로 표현한 거,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보다 이 회개의 세례를 먼저 외치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나가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하는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나라처럼 일정하게 어떤 지역에 그 나라라고 하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때에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영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 임하였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을 하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 위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 비밀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의 이 전파, 이 외침 속에 사실은 복음의 비밀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본래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죄악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해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때에 그 외침은 단순하게 당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당신들의 죄를 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러분 회개하며 이제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촉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죄를 자복하며 세례 요한에게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잠시 이제 감정적으로 후회를 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토해내는 거죠. 사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이제는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토해내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철저하게 자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곳곳으로부터 자신들의 죄를 이제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삶을 출발해 나아가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함께 끼어 있었는가 하면은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끼어서 세례요한에게로 나왔다라고 하는, 세례요한이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아주 엄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촉구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정말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 나라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신앙의 길을 참되게 걷다가 마지막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한 그 증거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맞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한 그런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울림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그 죄를 뉘우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의 변화, 그것이 마음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로 그리고 삶의 변화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말로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이 사람이 참으로 복음을 영접했구나 하는 그 증거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면서 회개하되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들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는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 마무리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는 세례 요한 앞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음을 해요. 그러자 세리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옷 2벌이 있는 사람은 1벌을 나눠주래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 그것도 또 나눠주래요. 이게 여러분 삶의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옷 굉장히 많지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여러분 나눠줄 만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1벌 갖고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옷이 정말 여러분 1벌, 2벌이 아니라 때로는 수십 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수십 벌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벌만 남겨놓고서 모든 것은 다 나눠줘야 된다라고, 그것만이 참된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변화를 받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옆에 있었던 세관원입니다. 세리가 세리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것이냐고 물었을 때에 세리요한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 것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세리들은 이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 외에 더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세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가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옆에 있었던 군인들이 세리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세리요한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줍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고 삶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증거를 보여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빛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회개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거예요. 군인들이 세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야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어찌 보면 여러분 세리와
군인들처럼 내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에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